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45번 시 10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도무도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공전같이 사랑하게 하시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아주 경책하게 하시며 그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하시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다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7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름 높여 드립니다.
그 이름 송축합니다. 지루한 장마와 폭염 중에서도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코로나19 전염병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지만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죄악과 짝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죄악도 용서하시고 합리 교단의 잘못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저희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가정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듭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재단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 52주년 아버지 하나님의 기념 감사 예배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땀에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신림교회가 저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성장한 많은 이들이 세움을 받아서 우리나라 여러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에서 목사와 선교사로 사역자로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을 복 주옵소서. 이제 문화계나 체육계나 학교나 기독교회에서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양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훈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말씀, 권세의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읽겠습니다. 내 주를
모습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예배 활동 금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히 예배드리던 저희 교회로서는 오늘의 이 실정이 매우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과 형편을 헤아릴 때 부득이 저희 교회도 모든 예배 활동을 중단하고 2주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것을 기획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오늘의 이 현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이 기간을 보내면서 신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배를 더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상적인 예배 활동 회복을 위하여 전 교인 개인 릴레이 기도를 실시할 예정이니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 활동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지키고 보호하심이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에는 순탄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순탄한 길은 기회를 얻어서 승리와 성공을 향해 나가는 길을 말하고 어려움은 위기를 맞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완주하려면은 순탄한 길도 잘 걸어야 하지만은 또한 어려운 길도 잘 걸어야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어려운 길을 잘 걸어서 전화위복으로 더 큰 승리와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들은 위기를 잘 극복했을 뿐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당나귀가 마른 우물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당나귀를 꺼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당나귀 주인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당나귀는 이미 늙어 이제 거의 쓸모가 없어졌고 어차피 우물도 말라서 덮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당나귀를 그대로 그냥 웅덩이에 묻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나귀 주인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우물에 흙을 넣기 위하여 이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흙을 벗어 우물을 메우다 안을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나귀는 흙이 쏟아지면 몸에서 그 흙을 털어내고는 그 흙을
또 발로 밟고 위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흙이 쏟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당나귀는 그 우물에서 나올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나귀는 우물에 빠져서 생매장될 위기를 맞았지만은 슬기롭게 그 위기를 잘 극복했던 것입니다.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잘 걸어야 합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여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 극복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닥쳤습니다. 헬라파 교인을 대표하는 지도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흩어져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선교의 새로운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교인들 중심으로 교회는 성장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첫 번째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바로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당시 위기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번 위기가 첫 번째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선 헤롯 왕이 직접 박해를 주도하는 겁니다. 지난 박해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종교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 박해는 왕의 주도하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헤롯이 유대인의 민심을 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결국은 교회를 참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칫 교회 지도자들이 모두 순교를 당하게 되고 교인들도 끔찍한 처벌을 받게 되고 결국 교회는 사라지게 될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은 위기 극복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히려 핍박 속에서 교회는 더 부흥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온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매우 소중한 위기 극복의 비결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기초하여 위기 극복의 비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을 잘 관리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로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맞게 될 때 마음속에 두 가지 파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인생 위기를 맞게 될 때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 위기가 찾아올 때 실패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인생의 위기 때 그 내리막길 끝에 바닥을 내다보며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두려움을 잘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은 위기는 우리를 하멸로 몰고 가고 결국은 모두가 넘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2차 대전 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군인의 수가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두려움에 떨다가 심장마비로 각종 질병으로 걸려서 죽은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 때 몰려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스릴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번지 점프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번지 점프 하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몸을 허공으로 뛰어내립니다. 점프대에 오르면은 두려운 마음에 다리가 덜덜덜 떨립니다. 두려워 다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약한 사람들은 그만 포기합니다. 그러나 담대한 사람들은 뛰어내립니다. 그 순간 뛰어내린 사람은 강한 스릴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을 묶고 있는 줄을 믿는 겁니다. 두렵지만 뛰어내려도 줄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위기 가운데 뛰어들면 두려움이 변하여 스릴로 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스릴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 굳건하게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원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위기를 맞게 될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동요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때 그 원망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원망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 원망이 우리를 더 깊은 실패와 패배의 늪에 꽁꽁 묶어둘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인생의 위기가 도둑처럼 들이닥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 원망 때문에 그동안 잘하던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이 흔들리니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힘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원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면은 우리가 원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뇌성마비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1급 장애인 송명희의 시 중에 나라는 시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생각을 바꾸면은 원망이 감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원망이 감사로 변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원망을 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될 때 우선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굳게 믿으면 담대하면 두려운 마음이 스릴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감사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자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수배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세 마리는 다 함께 늘 다녔습니다. 사자는 그 소를 잡아먹고 싶어서 매일같이 기회를 엿보았지만은 기회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세 마리의 소는 언제나 같이 다니기 때문에 사자가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하다가 하루는 사자가 꾀를 냈습니다. 얼룩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마리 소 중에 가장 힘센 것은 붉은 소 자기라고 뽐낸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얼룩소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이번에는 붉은 소와 검은 소 있는 데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마리 가운데 얼룩소가 제일 기운이 세고 다른 짐승에게 짖지 않는 것도 얼룩소 때문이라고 하니 그게 참말이냐? 두 마리의 소는 얼룩소의 말이 건방진 소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붉은 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얼룩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얼룩소도 붉은 소가 자기가 제일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던 터이라 있는 힘을 다해서 덤볐습니다. 검은 소가 말렸지만은 두 마리의 소는 뿔이 빠지도록 싸웠습니다. 이날부터 세 마리의 소는 같이 놀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기회다 싶어 세 마리 소를 차례대로 잡아 먹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네 분이 일어나 서로 다투면 사탄마귀는 기회다 싶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위기가 찾아올 때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협동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역사하고 계신데 그 이에 순종하고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셋째,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넷째, 서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소중한 성도들과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힘을 모을 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가 찾아올 때 저들은 전력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쳐 이르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탈옥시킨 것입니다. 위기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식과 자연 법칙도 뛰어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만듭니다. 조지 밀러는 영국의 산업혁명의 여파로 곳곳에 버려진 어린아이들을 모아 애슐리다운이라는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한 번에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이제 모아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어 오직 기도로 그 많은 아이들을 이제 양육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방문객이 그를 찾아와 도대체 어디서 돈이 생겨서 그 많은 아이들을 돌보냐 물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자기의 금고를 보여주겠다며 그를 어떤 방으로 안내하는데 그것은 조지 물러의 기도실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저의 은행입니다. 여기서 돈이 나옵니다. 기도실 한쪽에는 그의 무릎에 다른 구멍이 뚫린 방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매서운 추위가 닥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보일러를 수리하려면 최소한 일주일이나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온 전체가 염려와 두려움에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뮬러는 이 난감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기도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밤이 되어도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혹독했던 날씨가 갑자기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봄과 같은 훈풍이 동쪽에서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기 시작한 봄바람은 보일러가 다 고쳐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뮬러의 기도가 2,000명의 어린 생명을 추위에서 구원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조지 뮬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위기를 맞이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예배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위기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원망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스릴로 만들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어 원망을 감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전 성도들이 시간 교회에 오셔서 릴레이 기도에 참여해 주신다면 오늘과 같은 위기의 상황이 속히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자신의 시간에 계획을 세워서 교회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예배 회복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른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상적인 예배 활동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각 처소 가정마다 은혜의 기쁨이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가정에서의 찬양도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대면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모두가 주님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가정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거룩한 사업을 크게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 마음의 소원 예물들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가정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었길 원하옵나이다.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어 부족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획하고 소원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수고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들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어서 은혜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제단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모든 성도들이 오늘과 같은 어려운 위기 속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2주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의 사랑과 헌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정마다 예루살렘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모든 예배 활동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상적인 예배 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주간 8월 30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니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가정에서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실 영상 장비 오르간 교체 봉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문자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은 헌금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에 기도하러 오실 때에 가져오셔서 봉헌을 하든지 아니면은 주보에 있는 온라인 번호로 주보에 있는 입금 계좌 번호로 입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 복무하고 있는 아들들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매뉴얼을 주보 뒷면에 있는데 참조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자세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드림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매뉴얼을 잘 참조해서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